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한 서기관이 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서기관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가룟 유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 서기관이 가룟 유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했는데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우가 있죠. 여우는 굴 있잖아요. 수구초심이라고 여우가 죽을 때 그 고향을 해서 머리를 든다 뭐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우가 자기 굴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어디로 깃들어서 날라 들어가냐면 자기 거처로 날라든다고요. 사람마다 다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어디 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없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마 그런 의미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하던데 이 서기관이 가룟 유다였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저 서기관이 예수님께 왔을 때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킬 메시아로서 사람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애운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자기의 자신이 잘못해 살아온 것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실패를 거듭한 사람은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찰 만큼 채운 것처럼 저렇게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요 앞에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뒤에 것을 바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요.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하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여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여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 선생님을 팔려고 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로도 일컫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누가 작용을 했냐면 사단이 작용했다고요.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반 동안 잘 양육을 시켰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는 자기 선생님 팔라 그러고, 한 제자는 사단이 들어가지고 자기 선생님을 모른다고 싹, 요즘으로 말하면 쌩까한다고 그러는데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허무한지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사람이 뭘 준비했다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교육이 잘 됐던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육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교육은 뭐였냐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되면 되게 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각각 모이는 곳이므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았다고요. 그 유다가 제자가 온 것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얻은 하속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가 사람 잡는 칼, 창, 몽둥이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무기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 자기가 잡힐 걸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서 있었다고요. 유다가 거기 서가지고 자기 선생님 팔면서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에다 입을 맞추고 자기는 그 판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내루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지라. 이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있었던 그 영광의 빛이 요만큼 드러났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그 빛에 놀라서 사람들이 와서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하니까 나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면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용납을 해라. 그거 싹 보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음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이 저 예수님하고 똑같이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딱 부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 면전에서 선생님 일찍 끌려와서 곤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얼굴을 요즘 말로 쌩까고 있어요. 나 몰라.
뭔 소리야? 그렇게 한 거예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너도 저 예수님과 같은 당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속이 불타는 거예요. 자기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속은 안 그런데 입은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잡혀가서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사람 알면 저주받아 이렇게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닭이 꽃기호하고 울었네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닭이 울었거든요. 네,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거든요. 고개를 딱 돌이켰는데 눈이 베드로하고 주님하고 딱 맞았어요. 그 얘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닌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았지. 네,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빛이 달랐죠. 네, 예수님이 이런 괘씸한 놈 아니 선생님을 배반하고 저렇게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속이 아니다. 이걸 알지. 속이 아니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천국은 입으로 부인하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네가 그렇게 했어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눈빛을 보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통곡했습니다. 근데 유다라는 사람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그 돈을 도로 갖다가 그 제사장들에게 던져요. 던져놓고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하고는 그 얘기가 나와요. 후회를 했는데 후회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후회하는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자, 후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다를까? 후회. 회개. 어느 것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자, 후회는 뭐가 후회냐면 회는 잘못했다고 탄식하는 것이 후회예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지? 예수님한테 가야지.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달라요. 어디로 가는지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 이거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이 사람이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가서 목을 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팔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되니까 가서 목을 맸어요. 목을 매가지고 그 다음에 목맨 줄이 끊어져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돈을 도로 갖다 던져놓지만 그 돈이 부정하다고 그 돈으로 밭을 사가지고 이 유다의 매장지를 삼고 나그네들의 매장지를 삼아서 거기 묻힌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팔고 자기 무덤 만든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후회를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찾으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고 코가 석전화 빠진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 도망가던 제자들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 찾아가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전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목을 매하고 죽어본 가룟 유다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코가 석전화 빠져가지고 바다에 나는 물고기나 잡을래. 내가 예수님 제자는 무슨 제자야.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 그러면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 중에 바닷가에 서서 거기 물고기 좀 잡았느냐고 물어봤어요.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근데 배에 탄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다고 다 답변한 거예요. 한 마리도 없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다가 예수님 계신 쪽이 오른편이고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어느 분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물고기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물 던지니까 쏙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153마리 이렇게 큼직큼직한 물고기를 잡았겠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셔가지고 생선을 굽고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우리말로 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하느냐? 이런 식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옛날 같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갈 준비가 됐다는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다고 답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물고기 잡을 사람 아니다. 너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 구원의 대열에 끼어들어야 될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다 말고 또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치라는 건 돌보라. 이런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좀 돌봐줄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시인어른 왜 부인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3번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요.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경험이 기억이 난 거예요.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할 줄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속속들이를 다 들여다보면서 네가 어떻게 할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요, 이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한테 자기의 마음을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랐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회복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을 판 것에도 가장 큰 잘못을 둘 수 있지만, 그렇게 죽었죠. 네, 자기의 목을 맨 것이 더 큰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 안 하셔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형편을 보고, 아니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 말종 같잖아요. 자기 선생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한 그 사람이나, 예수님을 돈 30냥 받고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린 사람이나, 죄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뻔뻔하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뻔뻔하게 남아가지고, 네, 그 예수님 사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요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요, 50일 만에 베드로가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이 성령이 충만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그 죄가 너무나 무겁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 30전을 던져놓고는 가서 목을 매는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할 때 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찾아올 때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렇게 다시 사도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기 나오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 인간적인 면으로 나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 포기 안 하세요.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서 떠나가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절대로 옆집 아들은 포기하지만 자기 아들은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요.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해서 베드로처럼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번 부인한 사람도, 예수님을 판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